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정아 씨도 운동 좋아하잖아요. 네, 좋아하죠. 근데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도 네. 이 잘못 아차하는 순간에 이 균형 감각을 잃으면 넘어지거나 부상을 맞습니다. 당하기 때문에 네. 이 감각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균형 감각이 정말 중요한데요. 네. 우리 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균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가 함께 바르게 성장을 해야 한국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져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나오실 분은요. 농어촌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아주 굵은 땀을 흘리고 계신 분입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저는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은혜를 전하기 위해 한적한 산골 마을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뿌리 깊은 불교 문화로 인해 복음의 물결이 끊겨있던 마을. 이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목소리를 낼 때마다 따가운 눈초리가 뒤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계속되었던 노크에 마을 주민분들이 마음을 열어주셨고 동시에 농촌 마을을 향해 같은 비전을 품은 도시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보듬으며 이뤄낸 공동체의 행복도 잠시. 최근 기도와 믿음으로 세워나간 빈마을 교회가 철거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좌절로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이 순간에도 함께 손을 잡고 사랑으로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실현지를 지켜내고 있는 빈마을 교회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네, 이희진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아 씨가 굵은 땀을 흘린다고 그래서 농촌 총각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러게요. 아름다운 숙녀분이 나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직접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마을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희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담임하고 계신 교회 이름이 빈마을 교회예요. 왠지 그냥 어느 마을의 이름 같기도 하고 빈마을. 따뜻한 좀 정이 느껴지는데 네. 교회 이름에 담긴 뜻이 뭔가요? 일단 저희 마을 이름은 아니고요. 저희 마을은 문수보살에서 따온 문수면이에요. 네. 그런데 정말 저희 나라 농촌까지 구석구석 모든 마을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비달의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을 공동체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저희의 마음을 담은 그런 이름입니다. 산골 마을이라고 들었어요. 네. 언제 개척을 하신 거예요? 2010년 5월에 네. 제가 이제 대학원 갓 졸업하자마자 네, 중요한 건 그때 나이가 27이었습니다. 27살 때. 네. 이야, 정말. 그 용기가 어디서 그러니까요. 나셨을까? 그러면 그때는 타이틀이 뭐였죠? 저기 어떤 27살 때는 전도사님이었죠. 네, 전도사님 전도사였어요. 쓰셨을 때. 처음에, 아니, 그 어떻게 그렇게 산골 마을까지 갈 생각을 하셨어요? 원래 이제 대학원 졸업하기 전에 뭐 세 가지 길이 있잖아요. 네. 유학이냐, 개척이냐, 아니면 뭐 부목, 수련목이냐. 세 가지 길을 놓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교수님들은 계속 유학을 권유하셨었고, 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머니께서 한 10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영주, 특히 제가 현재 있는 문수 이 마을 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오랫동안 보여주셨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요약하면 지금 현재는 아주 죽음의 땅과 같지만 이곳을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그 이제 어머니의 기도 속에. 네. 네.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막 심장이 막 너무 뛰면서 이건 내가 가야겠다. 그래서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계산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계산 그래서 없이 처음에 가신 곳이 500만 원 보증금 네. 500에 보증금에 15만 원짜리 네. 월세죠. 네. 농가주택을 얻으셔서 빌려서. 27살의 아가씨 전도사님이 네. 개척을 그러게요. 했다는 거예요. 이야. 아니 영주는 안동이라는 곳 이제 뭐 옆에 위치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지역은 불교와 유교 문화가 너무 뿌리 깊게 박혀 네,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기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혼자서 또 전도사의 타이틀로 개척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네. 처음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일단은 저희 이쪽 경상도 지역이 감리교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2단 아니야? 네. 처음 한 1, 2년 동안은 다들 저기 사입이다, 2단이다 이렇게 좀 수군수군 하셨고 거기다 심지어 이제 27살인데 제가 막 주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가득했어요. 아, 사람은 살려면 무조건 예수님 만나야 되고 우리나라가 살려면 농촌 살려야 된다. 이 사명감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냥 만나는 분들마다 만나는 대로 계속 복음 전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또 마을마다 집집마다 찾아가고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이렇게 전도를 하면 할머니들이 뭔 썩을 놈의 천국이냐고 나 이렇게 살다 갈 거니까 치워라 치하라 됐네. 27살의 젊은 애띤 그 아가씨가 네, 그것도 여자분이 네, 혼자 예. 와서 뭐 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색안경을 끼고 봤을 거고 오해도 많이 받았을 거고 아마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또 이미지에 대한 그런 상처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뭐 일반적인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출발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요. 어렵긴 했는데 계속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럴 때마다 더 예수님을 찾았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당하셨던 고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예, 그때마다 제 마음에 막 상처나 분노로 남기보다는 막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 기쁨이 제 안에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마치 선교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네. 근데 마을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온 여 전도사님을 향한 좀 불신이 그렇게 컸는데 그걸 어떻게 또 헤쳐나가셨는지요? 일단은 처음부터 복음은 능력이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저의 무언가 인간적인 수단 방법 사용하기보다는 복음으로 승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분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가장 힘을 썼고요. 놀랍게도 할머니께서 아까 이제 뭔 썩을 놈의 천국이냐 하셨던 할머니들도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한 3년 정도 꾸준히 찾아가서 계속 이야기 나누고 기도해드리고 했더니 한 3년쯤 후에는 마을 회관에서 모여서 또 고스톱을 치시거든요. 근데 제가 가면 또 왔구나. 고스톱판을 딱 접으시면서 빨리 예배하고 가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제 단기 선교팀들, 이제 도시에 있는 단기 선교팀들과 연결이 됐는데 굉장히 큰 힘을 얻었어요. 네. 오셔서 뭐 임의용 봉사, 마을잔치, 뭐 한방진료 다양한 것들로 섬겨주셨는데 그것들이 조금씩 마을의 그런 마음의 벽을 허물어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고 특히 저희는 이제 잔치로 끝나지 않고 2부 순서를 뭐 복음을 담은 공연 예배를 하거나 뭔가 반드시 이제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처음에는 너무 어색해서 빨리 먹고 막 빨리 자리를 떠자. 도망가자. 네, 도망가자. 막 이런 분위기셨는데 이제 한 그게 5년, 6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의례껏 식사를 하시면 빨리 이제 뭘 해라.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예배 시작해라. 네, 예배하고 이제 공연 예배 같은 거 다 이제 보시고 나서 저희가 한 분 한 분 이제 붙잡고 기도해드리기 시작했는데 끝까지 다 받으시고 그러고도 이제는 자리를 잘 뜨지 않으세요. 마을의 문화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그게 처음부터는 안 됐을 거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복음도 들어갔을 텐데 목사님이 이제 그 뒤로 목사 안수 받으셔서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그때는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전도사. 그게 남들에게도 어색하지만 가장 그 마음의 좀 아픔과 불편함으로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었다면 부모님이지 않았을까. 부모님이 예쁜 딸을 그 객지에 그러게요. 산골 마을에 혼자 간다고 했을 때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지만 얘야 거긴 아니다. 아니면 결혼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만류하시지 않았을까. 제가 아빠라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부모님들이? 네,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으셨고요. 그리고 특히 처음 개척했던 자리가 마을과 외따로 떨어진 곳에 있어서 혹시 흉악범이 그렇진 않을까 늘 걱정이 되셔서 매일 전화를 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부모님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지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네가 진짜 목회자가 될 거면 네가 먼저 믿음으로 서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두 분도 그렇게 살아오셨고 또 저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오히려 네. 두 분의 신앙의 뿌리가 좀 깊으셨나 네, 봐요. 네. 그 원래 그러면은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신 네, 거죠? 네, 두 분 다 목사님이세요. 아버님, 네. 어머님도 네, 네. 목사님이시고요. 그러시구나. 그 아버님이 이렇게 젊을 때부터 그 농촌 목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뭔가의 사명이 있으신 분이에요? 꼭 농촌 목회라기보다는 다만 이제 농촌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감신 연신 졸업하시고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실 때 부모님 두 분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시면서 왜 농촌에는 좋은 목회자가 가지 않으려고 할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프게 하셨대요. 그래서 두 분이 첫 목회지가 농촌이었고 제가 10살까지 충남 아산에서 네, 농촌 목회를 하셨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제주에 또 한 교회가 마음 아프게 품어진다고 또 그렇게 가셨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농촌이든 도시든 그냥 어디든지 가고 뭐든지 한다 뭐 이런 정신을 가지고 계셔서요. 지금도 여전히 제주에서 네, 그러면 지금도 계속 계십니다. 목회를 본인도 하고 계시고요. 제주에서 그러면 뭐 어린 시절을 보냈겠네요? 네, 10살부터 대학 가기 전까지는 네. 제주에 있었는데요. 그러게요. 약간 제주 사람 냄새가 느낌이 있나요? 10년.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정말 교회가 내 집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면서 잘하셨겠어요. 네네. 교회는 뭐 저희 놀이터였고 또 교회는 저희의 작은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특히 시골에서는 막 신나게 뛰어놀면서 형제가 몇 명인데? 남동생이 있고 여동생이 이야. 있습니다. 삼남매가 첫째시구나.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릴 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학교를 가기 전에도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가고 끝나고 오면 집에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삼남매가 갑자기 막 교회로 막 달려가더래요. 그래서 뭐 하나 하고 따라서 가봤더니 얘네들이 강대상에 한 명씩 이렇게 순서대로 가서 뽀뽀를 쫙 하면서 하나님 저 왔어요. 인사를 하고 그러고 놀고 그리고 뭐 남동생은 어릴 때부터 목사님의 꿈이었는데 남동생은 목사님하고 저희는 집사님하고 뭐 교회놀이하고 교회놀이하고 네. 그러면서 아주 즐겁게 지냈었고 한 8살 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현존을 느꼈던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남동생분도 목사가 꿈을 되었습니다. 이루셨나요? 네. 어유 본인만 집사님 되셔야 되는데. 그러게요. 목사님이 되셨네. 어떻게? 놀이기구에서. 그 목회자의 자녀가 좋은 것 중에 하나, 부모님들이 주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그렇죠. 거.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교회가 놀이터고 강대상이나 교회 악기 이런 성물들이 놀이기구고 네. 뭐 이것들이 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런데 반면에 조금 더 힘든 게 있어. 목회자 자녀들은 우선은 주변에서 보는 시선이에요.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이들이어야 되는데 목사님의 아이기 때문에 얘도 목사여야 될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시선. 네. 그러다 보면 어린 마음에 그런 상처나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왕왕 보거든요. 네. 본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드린 질문에 어떤 과정을 겪으셨어요? 네, 제 마음을 정확히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랬구나. 느껴졌는데 사랑도 많이 받았고요. 교회에서. 근데 또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의 작은 천국과 같은 곳이었는데 특히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에 분란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 교회에서 나오시게 되는 여러 과정들 속에서 아니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나?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저한테 천국이 아니라 지옥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깊이 상처를 받고 그때가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부터 대학교 3학년까지 아주 계속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 의심하고 또 뭔가 진짜 세상에 정의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있을 수 있냐 굉장히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그래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구나. 네. 아니 정말 어린 마음에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고 주님을 좀 멀리하게 되셨어요. 네. 그런데 다른 학교도 아닌 신학교에 또 들어가시게 되셨단 말이에요. 원래 또 목표가 그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학교에 들어가시게 된 건가요? 아니요, 전혀 아니었고요. 네. 아까의 그 과정들 속에서 꿈도 없이 그냥 계속 방황만 하다가 이제 좀 이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중고등 시절에 뭐 연예인 무슨 뭐 그다음에 뭐 예술, 뭐 어두운 음악 이런 거에 제가 막
뭔가로 채워야 되니까 네. 하나님이 아닌. 그래서 막 그렇게 있다가 보니까 꿈도 없고 또 수능을 뭐 성적도 해서 막 들쑥날쑥했어요. 네. 근데 고3 때는 그냥 맘 잡고 한다고 해서 상위권을 그래도 갔는데 저희 때가 이상하게 수능이 쉽게 나와서 상향 평준화가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다른 때보다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님은 네가 연고대를 갔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원서 접수 전날까지 그냥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계속. 네. 네, 그러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원서 접수 전날, 마감 전날 감신대 가보지 않을래?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건면을 하시는데 갑자기 제 안에 어렸을 때 그 하나님 품에서 뛰놀았던 즐거웠던 기억들, 그리고 신학교 하면 뭔가 정말 거룩하게 경건을 추구하는 그 정말 소중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이미지들이 가슴을 뛰게 하더라고요. 아, 내가 일단 거기 가면 그래도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원서를 이제 쓰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주도에 종이 원서를 쓸 때였는데 제주도에 원서가 없었어요, 감신대가. 네. 그래서 이제 육지에 계신 저희 이모에게 그걸 막 급히 받아서 이제 마감 한 10분 남겨두고 막 달려가는데, 에이,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해보자. 숙명여대 의료학과 원서를 쓰고 감신대 원서 2개를 딱 쓰고 막 급히 가는데, 가다가 감신대 원서 스티커가 숙명여대에 딱 붙어서 확 찢어진 거예요. 마감 5분을 남겨두고. 네. 그래서 와, 이건 뭐 이런 상황이 있지? 뭔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그러고서는 그냥 감신대 하나 쓰고 바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숙명여대 원서가 찢어진 거예요? 찢어진 거죠. 네. 누가 찢었을까요? 네. 그거를 가르쳐서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네. 네, 정말 그러나 이제 마음은 어느 정도 있었던 거죠. 네. 신학대학 가는 것도 비록 아버지의 권면이었지만 그렇죠. 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하나님을 향한 나도 간절한 부름이 있었고 아직도 뭔가 그 안에 교감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갈래길에서 기본적인 생각은 있었는데 또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네. 주저없이 신학교를 가셨는데 네. 신학을 졸업하시고 네. 이제 대학원 졸업하시고 네. 그리고 개척을 나가신 건데 네. 지금 이제 산골 마을로 가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산골 마을도 여전히 광야처럼 혼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돕는 천사를 보내셨을 텐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셨어요? 저에게 가장 하나님 주신 귀한 천사는 어쩌면 첫 번째 공동체 멤버였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공동체 네. 멤버 누구시죠? 그 친구가 단기 선교 때 저희 교회에 같이 이제 와서 선교를 하러 왔었는데, 이 친구는 스스로 자기가 영적 멘토를 만나고 싶다, 이런 갈망을 갖고 있던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혼자서 농촌에서 목회도 하고 살림도 하고 모든 걸 혼자 다 하는 걸 보면서 본인 마음에 목사님 너무 힘드시겠다. 그렇게 마음 품고서는 자신의 살림을 도맡을 테니까 목사님 목회에 전념하시라고. 네. 그러면서 와서 저랑 같이 살기 시작한 네.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네. 목회에 전념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교회에 많은 또 변화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렇게 성도들이 좀 많이 모이고 부흥이 되기 시작했나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또 교회적으로 막 이렇게 월세집에서 갑자기 월세를 2배로 올리겠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비전은 컸는데 삶에서는 마음에 깊은 병이 있고 이래서 그 괴리감 속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저도 같이 그거 끌어안고 서로 끙끙대면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정말 아주 치열한 영적 그랬군요. 전쟁들이 있었어요. 아니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고 시골 마을에 네. 사실 시골 마을에 아이들 모이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아이들이 부흥이 되면서 교회가 북적북적거리면서 거기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에너지를 얻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처음에 7개월 동안 혼자 예배를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마게도냐 사람처럼 우리에게로 와달라고 손짓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도 아니고 시내에 있는 먼 친척인데 찾아가서 무작정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 첫 번째 멤버로 연결이 됐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또 한 5개월 정도를 그 친구들하고만 있다가 또 단기 선교팀들과 함께 이렇게 동역하는 중에 전도하던 마을 아이들이
하나 둘 이렇게 모여지게 되면서 한 1년 뒤에 17명 정도의 마을 아이들이 그 모여지게 시골 됐어요. 개척교회에서 산골마을에서 17명이면 대단한 건데. 거의 목사님께서 어릴 때 교회에서 놀았던 놀이터의 개념인 네. 것처럼 그 아이들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나요? 네,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이 친구들이 다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와서 이제 찬양을 막 하기를 즐거워해서 그때 뭐 제대로 된 악기도 없어서 요만한 무슨 멜로디움보다 조금 큰 키보드 막 치면서 찬양하는데 애들이 막 찬양집에 뭐 몇 번 막 노래방 하듯이 막 1시간씩 찬양을 하고 와. 또 이제 제가 말씀을 아이들에게 어리지만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강력하게 1시간씩 막 이렇게 같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는데 재밌다면서 막 더 해보라고 막 아이들이 그러고 또 매주마다 이제 빵을 만들어 보내주신 교회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매주 혼자서 마을 전도를 그걸로 가지고서 집집마다 다녔었는데 아이들이 자기도 가겠다고 그래서 같이 매주 마을 전도 다니고 이러면서 예배자, 전도자로 조금씩 세워져 가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행복할 것만 같던 빈마을 교회에 네. 갑자기 안타까운 그 방금 말씀하셨지만 교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으셨어요. 네. 정말 힘드셨겠어요, 마음적으로도. 네, 이제 한창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비록 아이들뿐이어서 뭐 시험 든 적도 있습니다. 애들이 저희가 빵을 먹었거든요. 네. 애들 모이면 밥을 할 여력이 없어서 빵을 먹는데 그 전에 딸기잼 한 병이 뭐 한 달 먹었다면 갑자기 하루에 한 병 없어지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그렇죠. 네, 시험 드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그렇게 되게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갑자기 월세를 2배로 올리겠다 하고 정말 길바닥에 나앉기 직전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더 깊은 곳으로 가라는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살던 동네가 더 깊은 곳이었는데 더 깊은 산골 마을로 찾아서 가게 됐는데 거의 다 쓰러져가는 그 슬레이트 흙집이었고 거기에 먼저 사시는 분이 계셨어요. 30년 비워뒀던 곳인데 닭들이 살고 계셨더라고요. 아, 닭분들이 살고 계셨군요. 네, 닭분들이 살고 계셨는데 할머니가 거기 비워두기 아까워가지고 닭을 키우다가 너네 정원 갈 데 없으면 여기 와서 하라고. 네. 그래서 아이들과 쫓겨나기 전날 다 같이 가서 거기 진짜 닭털이며 또 배변 막 것들 다 얼룩져 있는 벽을 다 걷어내고 청소해서 한 2평 남짓한 방 한 칸에서 다시 아이들과 거기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가면서도 이상하게 제 마음에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대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 여기서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여기서 하나님만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한 가지 기도하고 거기서 다시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전처럼 그렇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그곳이 되었나요? 근데 좀 어려웠어요.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었어요? 환경이 좀 많이 열악해서 아주 얇은 흙벽에 이렇게 아주 살짝 시멘트를 발라놓은 벽이었어가지고 겨울에는 벽으로 바람이 다 칼바람이 싹 들어오고 네. 여름엔 아주 찌는 듯하게 덥고 뭐 씻는 곳, 뭐 화장실 다 바깥에 재래식으로 다 있어서 호수로 막 찬물로 샤워하면서 있었고 막 각종 벌레들도 막 나오고 아침마다 그 앞에서 쓰레기 태우는 집을 빌려주셨지만 쓰레기를 막 태우면서 아침마다 다이옥신을 마시면서 오늘도 아침 밝았구나.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또 마을 분들도 이상한 시선으로 더 저게 무슨 교회야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은 다 떠나게 되고 그 공동체 생활하게 된 한 명의 자매만 그때 같이 남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즈음에 이제 뭐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제 사랑하는 딸을 지켜보시면서 또 마치 광야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듯이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교회와 공동체를 일으키실 일들을 또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그 산골 마을에 하나님께서 또 오병이어 같은 선물을 주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건물도 그렇고 성도도 다 떠나고 한 사람도 그때는 굉장히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기의 상황이어서 그렇게 계속 고민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무엇을 해야 될까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 상황에서. 네. 그래서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늘 그렇듯이 저는 하루 강아지였었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었고 주님은 하실 줄 믿는다고 그러고서 있는데 이제 주변에 저희 교회 상황 안타까워하신 지방 목사님들 또 선배분들이 이렇게 3개의 세미나를 연결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교회 이야기를 뭐 짧게는 10분, 길게는 한 20, 30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그 해에 마련이 돼서 가서 저희에게 주신 비전과 사역들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렇게 놀랍게 일하셔서 네, 건축 자금이 확보가 되어지고 네. 그래서 대지를 농지를 500평을 사고 35평을 건축할 수 있는 혹시 그 과정이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 과정 중에 이제 2개의 세미나에서는 각각 뭐 1,000만 원 또 1,500만 원 이렇게 건축 헌금을 해주셨고요. 네. 또 한 분께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는데 은퇴를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저희 교회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품고 계셨다가 어떤 존경하는 이 목사님을 존경하는 집사님이 오셔서 은퇴 선물로 아주 고급 승용차를 외제 승용차를 드리고 싶다라고 찾아왔는데 나는 그거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이 빈마을 교회 건축하는데 힘을 보태라 이렇게 하셔서 바로 1억이 이렇게 헌금이 되었어요. 네. 은퇴로 네. 받아야 될 것을 네, 본인이 네. 받지 않으시고 네. 저희한테 주셨는데 정말 그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게 한 번도 생색이 내신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어떤 퇴근하거나 그런 것보다 지금 땅을 사셨나요?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이 한국교회에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놀랍고. 아마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으니까 또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러셨던 드는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013년 8월에 네. 승문리에 예배당을 세우셨네요. 네. 와,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다시 찾아왔나요? 예전처럼 다시 북적북적해졌나요? 네, 천천히 이제 1명, 2명 돌아오기도 했고, 근데 그 해에 굉장히 제가 생각지 못한 길로 하나님이 또 인도하여 가셨는데, 그 정동교회에서 또 온 단기 선교팀이 있었어요. 근데 저의 비전들을 같이 나누는 중에 제가 대안학교 비전이 있기 때문에 교육대학원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연결이 되면서 제가 그의 연세대 교육대학원 또 같이 살던 자매는 감신대를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입학을 하게 되면서 또 저는 이제 서울과 영주로 오가게 되었는데 그 저희 공동체 친구가 저랑 같이 마을 전도하던 식으로 감신에 가서 친구들을 막 전도했어요. 전도라고 하긴 참, 네, 그렇지만. 교회 자랑을 했구나. 네, 교회 자랑도 하고, 또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니? 너의 영적 고민이 있진 않니? 이런 깊은 어떤 고민들을 아이들과 나누면서 저를 연결을 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그래, 나도 신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로 방황했던 기억들 때문에 그냥 이제 학업을 하면서도 짬짬이 계속 그 후배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겼는데, 이 친구들 가운데 뭔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열정이 막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매일 아침 저녁 이제 학교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생겨지게 되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그 모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 가운데 좀 더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불살라버리고 싶다. 뭐 이런 친구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 쪽에 같이 오게 되면서 네.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신학생들이 다시 그러면 이제 산골 마을 교회로 와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네. 얘기네요. 몇 명 정도가 온 겁니까? 지금 한 10명 정도 같이 있습니다. 야, 그 산골 마을에 시골 마을에 젊은 청년들이 10명이 그것도 신학생이 모였다면 그러니까요. 정말. 마을 전체에 이것은 새로운 바람이 부는 건데. 그렇죠. 굉장히 놀라워하시고 그렇죠. 다 자기들 며느리 삼고 싶어. 10명의 젊은이들이 모였으면 이제 마을이 완전히 좀 색깔이 바뀔 것 같은데. 그렇죠. 분위기가 완전 네. 달라졌겠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교회와 마을이요? 일단은 처음에 저 혼자 할 때는 제 혼자 미친 애다 생각하셨는데 그런 애들이 자꾸 더 이제 생겨지게 되니까 어르신들이 이제는 저 교회가 도대체 뭐가 있어서 저렇게 젊은이들이 와서 그러나 처음에는 더 이상하게 보시고요. 왜 젊은 애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하냐. 그래서 막 그 관공서에 가면 거기 왜 이렇게 젊은 애들 모여 있어요? 막 이렇게 의심을 네. 하시다가 네네. 이제 한 2년, 3년 이 친구들이 농사도 짓고 유기농으로
또 마을 분들 가서 농부관계 일손도 돕기도 하고 마을 잔치를 이제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우리 마을에 정말 아이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그런 마을에 청년들이 와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다 자기 아들, 딸처럼 소중히 여겨주시게 됐어요. 아니, 그 공동체 안에 대학 후배들이 참 많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서, 또 남편분도 신학교 후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8년 후배입니다. 네, 그 공동체 안에서 몇년 만나셨나요, 후배요? 그럼? 8년 후배입니다. 능력자십니다. 여보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네. 제가 도둑질한 건 아니고. 나이는 2살 어린 후배인데요. 네. 제가 이제 대학원 졸업학기 때 기도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기도 모임에서 만났는데,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이었는데요. 첫 만남에 남편이 제가 자신은 북한 사역에 대한 사명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민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바로 탈북한 여성이다. 나는 특이한데요? 결혼을 해야겠다. 엄청 쫓아다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개척하고 또 이제 제가 이곳에 잠깐 있을 게 아니라 계속 있을 거라고 하고 또 주님에 대한 열정이 좀 심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어요. 네. 그럼 개척을 하시기 전에 네, 이제 교제를 만나셨고, 시작했고 교제 이제 개척해서 혼자 한 3년 정도 결혼 전까지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연락도 잘 안 되고 어떻게 사는지도 그렇고 격이 계속 있을 거냐 엄청 걱정하고 네. 그랬던 남편이 지금은 정말 요즘에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한국교회에서 여성 사역자에 대한 그런 부당한 대우들을 보게 되면서 내가 이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신다고 당신이 당당하게 사역할 수 있게 내가 뒤에서 팍팍 서포트 해줄 테니까 당당하게 오케이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남편분을 만나셔서 이제는 가정을 이루시고 네. 거기에 또 든든한 젊은 사역자들이 합류해서 정말 다양한 네. 아까 얘기한 농사를 짓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농촌 마을에 활력을 집어넣고 계신데 저희가 방송하면서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그렇게 정말 은퇴하는 목사님의 은퇴금도 지원받고 여러 군데서 지원해서 어렵게 건축된 그 빈마을 교회가 최근에 강제로 철거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정말 가슴 아픈 얘기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물어봐야 되지? 그리고 걱정이 됐는데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네네. 어떻게 된 건가요? 건축할 때 모두 이제 합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했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그 부지로 이제 철도가 나게 된다라는 그 통지를 건축한 지 1년 5개월 만에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쪽으로는 전혀 제가 몰랐기 때문에 뭐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어떻게 하겠어 하면서 그때도 가장 활발하게 선교 사역을 저희 공동체 친구들하고 뭐 교도소, 군부대 막 정신없이 다니면서 저희가 순회 선교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전혀 대처를 하지 못하고 나중에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봤는데 이걸로는 인근에 비슷한 교회 부지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감정평가액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가법상에서 이 토지보상법 자체가 다른 분들도 뭐 많이 억울한 일들 당하는 분들이 많지만 특히 교회나 뭐 비영리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법이 전혀 장치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땅도 살 때 가격보다 훨씬 폭등했는데 그냥 살 때 가격이 한 10,000원 정도 붙여서 나오게 되고 건물도 중고처럼 그냥 이렇게 가격을 매겨서 나오게 되니까 굉장히 당황을 하고 계속 우리는 이게 같은 조건으로만 가서 사역을 지속할 수 있으면 또 저희는 일반 예배당이 아니라 계속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더 절실을 했거든요. 농촌에서 그래도 누구든지 와서 우리가 품어서 살릴 수 있었던 건 안정적인 생활 처소로서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게 저희는 완전히 그 터전을 뒤흔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는 이 같은 조건만 되어도 당장이라도 나갈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법이 없어서
그것이 자신들도 시행하기가 어렵다. 자신들은 일개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되고 한 3년 정도를 거기서 어떻게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버틸 수밖에 없어서 버텼는데요. 마지막 나오기 직전에는 바로 옆산에서 터널 발파 공사를 막 새벽 6시, 밤 9시 하루에 한 서너 번을 하는데 교회 지축이 흔들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결혼한 지 5년 만에 남편하고 신혼생활도 없이 막 바로 공동체 식구들한테 24시간 열어서 지냈기 때문에 정신없이 지내다가 어떻게 귀하게 아기가 생겼는데 네. 그 아기가 이제 네. 아기를 이제 네. 잃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아기 유산된 거죠? 네, 4개월 만에 잃어버리고 한 1년 정도를 굉장히 힘든 시간을 좀 보냈어요.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제 다 쏟아붓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제가 약간 한계가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산을 하면서는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굉장히 많이 무너졌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씨름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혜진아, 나는 그래도 네가 처음에 나한테 했던 고백처럼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주는 그들까지도 네가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이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면서 그냥 아픈 마음을 달래면서 있었고, 또 공동체 식구들도 그런 저를 이렇게 되게 많이 위로해주고, 그전에는 제가 이 친구들의 엄마처럼 막 어떻게든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면 이때 제가 오히려 친구들한테 많이 돌봄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교회를 당장 옮겨야 하는데 어떤 대안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올해 3월에 철거가 되었어요. 완전히 부서졌고, 그래서 그때 아주 다급히 또 마을의 빈집들을 찾으면서 이제 월세집들을 구해서 남녀 숙소로 따로따로 약간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지내면서 방 한 칸에서 같이 또 모여서 예배하면서 한 9개월을 지냈는데요. 교회 부지밖에 못 살 정도였으니까 교회 부지만 이제 매입을 해놓고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방송하기 전에 방송에는 안 나가지만 저희가 그 방송 전에 저희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제가 오늘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나는 이희진 목사님 이제 나오는데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고 내가 왜 이 광야 사막 한가운데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문득 내 앞에 오아시스가 보이고 그저 자꾸 볼품없는 나무인데 그 그늘 밑에 가면 그게 쉼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진 목사님한테는 새롭게 하소서가 그런 오아시스고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의 삶을 또 내가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또 울고 싶을 때 울고 속상한 것도 내놓고 그러나 또 이렇게 이겨보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연약한 사람의 고백을 드러내는 오늘 이 시간이 그냥 섭외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본인에게 오아시스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빈마을교회 건축할 때도 생각지 않았던 누군가의 은혜에 하나님 예비한 손길이 있었던 것처럼 또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만들어 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맞습니다.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 저희 또 많은 분들 시청하시면서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기도해 주시거든요. 또 다른 기도 제목들 개인적인 것도 좋고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면 또 열심히 또 기도하다 보면 정말 그런 기적과 같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잖아요. 기도 제목 좀 나눠주세요. 네. 먼저는 저희가 교회가 건축되는 게 가장 당장에 시급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더 많은 청년들이 저는 농촌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말 건강한 우리나라 성경적인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연구하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훈련들이 계속하여서 저희 가운데 심도 있게 더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 그리고 뭐 저희 개인적으로는 저희 감리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눈을 보면서 그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저도 쳐다보고 싶네요. 네, 대부분 그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네. 그 도시에 잘 닦인 도로처럼 그런 대로를 걷고 싶어하는 성공의 길로 가고 싶어 하지만 네. 또 어느 누군가는 하나님 주신 사명에 따라 시골길 같이 좁고 험한 길을 가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그러한 주님의 사명으로 그런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잘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게 길을 막 가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고마운 게 있어요. 이정표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앞에 먼저 이렇게 이정표를 세워놓으면 그거 따라가면 되거든요. 등산할 때도 보면 이렇게 코스마다 이렇게 누군가 조그만 리본 하나를 묶어놓으면 그렇죠. 이게 길이구나 믿고 따라가잖아요. 우리 이진 목사님이 하는 일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정표였다면 진짜 한국교회 농촌의 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데 너는 그 리본을 묶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이정표로 부르셨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또 그거 주어진 일에 기쁨과 만족을 얻는 목사님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